복음 6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라. 지난 시간에 예수님이 성찬을 제정하셨죠. 제자들에게 떡을 주시면서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고 제자들에게 주면서 나의 흘리는 피, 곧 언약의 피다. 그러니까 성찬을 제정하신 분도 예수님, 성찬을 행하신 분도 예수님, 성찬의 의미를 설명하신 분도 예수님입니다. 제자들이 한 게 아닙니다. 다 예수님이 행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을 기념한다는 뜻은 예수님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만찬을 행할 때마다 자기 몸을 주신 예수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자기 몸을 찢기 전 피 흘리신 예수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우리에게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날까지 예수님을 우리는 깊이 생각하고 우리는 잊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이제 성찬이 끝나고 하나님을 찬미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감난산으로 가십니다. 감난산에 가셔서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27절이에요. 27절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말씀하세요.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버리리라 말씀하지 않고 너희가 다 나를 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은 스가랴 3장 17절을 인용하신 겁니다.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리라. 이 말씀을 인용하셔서 제자들에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목자가 맞아서 쓰러지면 양은 사방으로 흩어지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도망갈 제자들을 미리 하시고 약속된 메시아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으심을 잊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죽으실 뿐만 아니라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간다. 자, 28절.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자, 죽으심만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살아난 것도 말씀하셨어요. 자, 십자가의 고통이 하나님께서 목자를 치신다는 것을 아셨고, 그러면 양들이 흩어지게 될 거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누구를 원망하거나 미워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갈릴리로 먼저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대제사장들의 십자가 고난과 고통을 당하시고 그런 가운데 제자들은 절망과 두려움 속에서 자신의 삶의 자리를 찾아 다 떠나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런 거를 다 알고 계셨어요. 알고 계시면서 하신 말씀이 살아난 후에 먼저 갈릴리로 가시겠다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시겠느냐? 그것은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난 곳이고요, 처은혜를 체험한 곳입니다. 갈릴리는요, 삶의 치열한 현장입니다. 복음서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일 먼저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녀가 예수님 무덤을 찾아왔을 때 그 무덤은요, 절망과 탄식이었습니다. 무서움과 두려움에 휩싸였을 때 천사를 통해서 무서워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그런 소망의 말씀도 주셨어요. 그러니까 절망과 탄식 속에 있던 마리아, 새로운 소망을 갖게 된 겁니다. 그리고 갈릴리는 제자들이 다락방에 있을 때 그 집에 제자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 다락방, 기쁨과 환희의 장소로 변했어요. 그런 갈릴리로 또 예수님이
가라. 거기에 먼저 가 계셨어요. 그 말씀이 요한복음 21장 1절에 나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레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갈릴리 호수라는 말 대신 바다라고 즐겨 불렀습니다. 이 갈릴리 호수는 헤로드 왕 로마 황제 디베레수에게 아부하기 위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난 뒤에 제자들을 왜 갈릴리로 갔을까? 진리를 증거하기 위해서? 아닙니다. 아무런 생각 없이 고기를 잡겠다고 다른 제자들과 함께 떠난 거예요. 근데 밤에 고기를 밤새도록 잡았는데 허탕이죠. 바로 그 순간에 예수님이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묻습니다. 그러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고기가 잡혔습니다. 육지에서는 예수님의 생선과 떡을 구워놓고 기다리고 계시죠.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와서 조반을 먹어라. 제자들이 그제야 예수님인 줄 알고 침묵했습니다.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반하고 떠났다는 죄책감 때문에 어찌할 바를 몰라 있을 때예요. 그때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똑같은 질문을 3번이나 하셨어요. 왜요? 베드로에게 진정으로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을 깨우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3번이나 부인할 것을 알고 계셨잖아요. 그것도 바로 여종 앞에서 겁을 먹고 부인할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 마음속에 그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이제 다시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얼마나 예수님 만났을 때 미안했겠어요. 예수님은 그 베드로의 마음을 알고 똑같이 3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면서 그가 가지고 있던 예수님에 대한 미안함, 그 상처를 회복시켜주고 치료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갈릴리에서 그런 일을 행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갈릴리로 가라. 그런 일을 행하시려고 갈릴리로 가라. 베드로가요, 그런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가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 그런 상처를 치료받고 사랑을 받으니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그러니까 사랑하면 어떠한 죄도 다 덮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사랑하니까 베드로의 그 부인한 그 3번까지도 이제 다 사랑으로 다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 되시는 우리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변함없이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우리에게 배반당하시되 절대로 배반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현실은 많은 상처를 안고 살아가잖아요. 굳게 믿었던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의 배반으로 상처 입은 사람들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요, 속고 속이는 일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상처 주는 사람도 있고 상처 받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상처를 받았을 뿐 누구에게도 상처를 주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주님의 사랑은 끝없는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 현실 앞에 무거운 짐을 지고 힘들어하는 분들 많아요. 다른 사람들은 다 사랑하는 것 같은데 왜 나만, 왜 우리 가족만 주님이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 그런 마음이 들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라.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우린 더 가까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 사랑은 아무 조건 없는 아가페 사랑입니다. 베드로의 부인, 배신, 형편없는 자세, 자신 없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끝없이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상처 입은 치유자다 그런 말을 합니다. 헨리 나우엔이 자신의 풍요로운 삶에 대한 죄책감을 가지고요, 대학 교수직을 내려놓고 페루의 빈민가를 찾아서 그곳에 들어가 삽니다. 캐나다 토론토 정신 박약 장애자 공동체에서 그들과 함께 세상을 마감을 했는데, 그가 쓴 많은 책 중에서 대표작이 상처 입은 치유자예요. 그는 복음서를 펼치면서 예수님 삶을 조목조목 밝히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상처를 많이 받으신 분이라 말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로부터 상처를 받았다. 자신을 사랑했던 제자들로부터 배신당했다. 십자가에서 상처를 받았고, 살이 찢겨지고 피 흘리기까지 상처를 받았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커다란 상처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자책하지 않았으며 상처받은 자를 끝까지 가슴에 끌어안는 치유하신 분이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 온 인류의 상처를 홀로 체험하신 예수님, 온 인류의 상처를 치유하신 위대한 치유자가 되셨다는 겁니다. 결론에 도달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도 이 땅에 살아갈 때 상처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 상처가 사명이라는 거예요. 상처받은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을 공격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상처가 사명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상처는 받아본 사람만 알아요. 그러면 내가 또 그렇게 행하면 그 사람도 나처럼 그런 상처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명으로 여기고 받은 상처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공격하지 말라. 여러분, 가난 때문에 상처가 있습니까? 당신에게는 사명입니다. 나보다 더 연약하고 가난한 자를 도와주라는 거예요. 내가 가난 때문에 상처를 받았다면 내가 또 가난한 자에게 상처를 주면 그 아픔이 또 크다는 거예요. 친구로부터 배신당한 사람이 있다면요, 배신당한 이웃을 향해서 위로하는 사명이 당신에게 있다는 겁니다. 질병 속에 고침받은 분이 있다면 그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을 위로해 주는, 기도해 주라는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아픔이 얼마나 아파요. 아픈 게. 그걸 느꼈다면 정말로 고통당하는 사람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고 위로해 주라는 거예요. 아파본 사람만 알잖아요. 아파보지 않으면 그 아픈 사람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장 4절에서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바울은 수많은 환난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했어요. 그러므로 자신이 받은 위로로서 환난과 고난 속에 있는 자들을 위로할 수 있다고 고백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가 상처를 받고 여러 가지 환난, 고난을 우리가 겪고 살아왔잖아요. 인생은 고난을 위해서 났다고 그러는데 그 고난 없이 살아온 사람이 있어요? 그것을 내가 당했다면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나 자녀들한테 되돌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당했으니까 나같이 고난당하고 아픔 당하는 사람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사명으로 알고 내가 그걸 다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내가 품을 수 있는 힘이 있으면 되는데 그거를 힘이 없으면 나도 모르게 그냥 다 품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우리는 늘 말씀과 성령으로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게 참 쉽지 않잖아요. 그래도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믿음의 선진들이 행했던 그 모습을 생각하고 우리도 하려고 그래서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주님을 따르는 길은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영적 유산 가운데 가장 거부감을 주는 건요, 십자가, 고난, 자기 부인입니다. 예수님 부르심 앞에 그물까지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도요,
십자가 앞에서는요 모두 도망갔습니다. 그들이 실패한 이유가 기대감만 품고 따랐기 때문입니다. 메시아를 통해 얻을 축복과 영광만 꿈꾸었지 주님을 따르는 길이 어떤 길인지를 결코 알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다 도망간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길이 축복과 영광만 있습니까? 십자가의 길이 있단 말이에요. 나에게 내가 짊어지고 가야 할 십자가, 그거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힘들어도 그걸 짊어지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너무 우리가 무겁고 너무 힘들면 도망가는 거예요. 뭐든지 영광 있기 전에는요 반드시 고난이 있다. 그냥 영광만 얻은 사람 없어요. 운동선수도요 그렇게 메달을 따기까지 얼마나 땀 흘리고 얼마나 노래. 그때 그 영광을 메달을 얻을 때 그 기쁨은 그동안에 있었던 모든 땀과 눈물을 다 잊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고난의 아픔의 그런 삶을 잘 이겨나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셨던 일들을 하나하나 보면 정말로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하시겠지 우린 그렇게 얘기를 해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도 마음만 먹으면 우리도 그렇게 따라갈 수 있습니다. 내 마음만 단단히 먹고 가면 우리도 남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우리가 따라갈 수 있어요. 오늘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이 너희들 다 흩어질 거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래요? 29절 있습니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렇지 않겠나이다.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서 나 버릴지라도 나는 그렇지 않겠나이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죽음에 대해 말씀하시니까 의협심이 강했던 베드로 예수님 앞에 결심하는 거예요.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그렇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가 지킬 수 없는 말을 하고 있음을 아셨어요. 그래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30절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달기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자, 예수님은 한 번이 아니라 3번 부인할 거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으니까 베드로가 더 힘있게 말합니다. 31절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베드로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하니까 제자들도 같이 말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용감하고 자신 있게 자신의 의지와 결심을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의 뜻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연약성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 확신에만 근거하여 큰 소리치고 있는 겁니다. 다른 제자들 옆에 있으니까 자기의 그 우월성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자, 이때 좀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좀 숙여야 되지 않겠어요? 베드로야, 오늘 밤 달기 2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라 하시면 예수님 앞에 고개를 숙여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 어떻게 하면 제가 실수를 피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3번이 아니라 30번도 부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를 붙잡아 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며 예수님 무릎 앞에 꿇어야 되지 않냐 이거예요. 그러나 그는 끝까지 자신의 자존심을 내세웁니다. 다른 제자보다 자신의 충성심이 강하다는 것을 과시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거짓, 위선, 허풍을 떨면서 예수님 앞에 맹세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순간만 진심인 것 같아요. 베드로는 자신의 약속을 지킬 수 없는 상황이 오고 있음을 깊이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상황 올 것을 예견했지만 베드로는 깨닫지 못한 거예요. 옆에 있는 제자들도 베드로가 치고 나가니까 뒤질세라 충성심 경쟁을 하듯이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무엇을 말씀하세요? 인간의 연약성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수많은 다짐 결심을 합니다. 이제는 믿음으로 살아야지. 다 기도 생활 열심히 해야지. 그런데 인간의 의지와 결심이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작심삼일이 3일을 못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요, 불가능합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됐어요? 주님이 어젯밤에 했던 말씀이 새벽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3일도 안 갔어요. 그 새벽에 부인하고 말아요. 부패한 죄성을 갖고 온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가를 알아야 됩니다. 베드로처럼 3번이 아니라 하루에도 수십 번씩 부인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연약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지켜주시지 않으면요,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혈서를 쓰고 아무리 다짐을 해도요, 그때뿐입니다. 너무 연약해요, 우리는.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하고 다르다. 그 정도로 우리가 이렇게 연약한 거예요. 우리는요, 예수님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야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포도나무 가지가 원줄기에서 끊어지고 말라버리는 것처럼 예수님 떠나서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 절대적 관계입니다. 왜 예수 믿고 믿음 생활하면서 자꾸 흔들리는 이유가 뭐예요? 자신의 신앙과 삶이 성도답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때로는 의심하기도 합니다. 어느 장로님이 하신 말씀이 참 의미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기독교인이 3가지 종교를 갖고 산다는 거예요. 주일날에는 기독교고 세상에 나가서는 유교, 예의 범절 따지고 못 따지고, 그리고 자신에게 어려움이 있으면 도교, 점령이를 찾아간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주일날, 세상에 나가서는 유교, 힘들고 어려울 때는 도교. 가만히 생각해 보면 틀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기독교인이면 끝까지 기독교인으로 살아가야지. 왜 자꾸 우리는 딴 길로 가려고 그래요? 왜 자꾸 우리는 딴 것을 생각하냐? 왜 참 안타까운 거예요. 성경은요, 우리를 구원의 조건으로 신앙의 행위를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 부름받고 예수를 구주로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자녀의 신분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다 줬기 때문에 너희들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거하라고 요구할 수 있는 겁니다. 안 줬으면 요구를 안 해요. 다 줬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생명까지.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나만 믿고 이자고 따라가라. 그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과 떨어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 삶이요, 예수님과 연결되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나 밖에서나 어려울 때나 항상 주님과 함께 연결되고 주 안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 죄성을 갖고 있는 모든 인간은요, 연약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한계,
인정해야 됩니다. 뭔가 할 수 있겠죠? 뭔가 하면 될 수 있겠죠? 물론 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언제까지 결코 오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신을 믿습니다. 하지만 하루에도 수십 번씩 변하는 마음을 어디가 어떻게 잡을 거예요? 누가 자신의 건강을 책임질 수 있고 미래를 보장할 수 있어요?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간구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그걸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시편 103편 14절로 15절을 보면 이는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일 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인생은 그의 날과 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다. 나이가 들면 참 그날이 풀과 같고 그 영화가 들꽃 같다. 이거를 나이가 먹어가면서 다 느끼는 거예요. 어제도 제가 센터에 그 어르신을 집에를 한번 갔었어요. 나이가 90인데 드시는 거는 배지밀만 드셔요. 다른 거 일절 못해요. 집안에서 그냥 왔다 그냥 엉덩이를 밀고 댕기고. 그러니까 참 그 요양보호사 하시는 선생님들 보면 참 대단해요. 아무리 돈 받고 한다 해도요. 그거 가서 어떻게 보면 내 부모도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그런 분들 가서 다 목욕시키고 집안일 해주고 정말로 힘들게 일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렇다고 급여 하나 많이 줘요? 시급 13,000원입니다. 그런데도 그거 사랑 아니면요 못합니다. 그래서 그거 하다가 못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아무리 건강했던 사람도 뭐 나이가 먹으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점점 나이가 먹어가면서는요 다른 데 소망 둘 게 없어요. 주님께 소망 두고 하늘 소망 두고 살아야 됩니다. 더 이상의 이제는 이 땅권에 있는 거는요 그냥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분기 가지고 그거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 누리고 또 쓰고 사시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못 하시는 분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자, 나 자신을 위해서 좀 투자하고 나 자신을 위해서 이 노년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시는 분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끝까지 자식 걱정하고 끝까지 돈 붙잡고 사는 분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투자하고 여러분 자신을 가꾸고 여러분 자신의 좋은 거 먹고 그렇게 사는 게 노년의 복입니다. 그렇게 사셔야 돼요. 열심히 젊었을 때 일하고 노년에 그런 삶은 당연한 보상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자녀들도 보기 좋은 거고 자녀들도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요 자녀 인생은 자녀들이 삽니다. 지금은요 내 인생 내가 살아야 돼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잘 하면서 내 몸, 내 건강 내가 다 지키면서 그래서 건강관리, 신앙관리 잘하면서 여러분 노년을 지난다면요 정말 아름다운 노년입니다. 건강한 노년이고요.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간은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너무 연약하다고 우리는 고백해야 돼요. 우리 몸은 조금만 무리하면 탈이 납니다. 우리 마음도요 약간 갈대처럼 흔들립니다. 들의 꽃처럼 바람 불며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연약성을 인정하고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없는 건강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예수 없는 돈 무슨 위로가 됩니까? 돈이 있고 건강이 있으면 무엇이 있는 것이 할 수 있는 것이 뭐예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돈이 있고 건강이 있으면 할 수 있는 게 죄 짓는 일이 더 많다는 거예요. 길거름처럼 다 부서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이기에 오늘도 주의 손을 붙잡고 가시기 바랍니다. 어떤 환난과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 바라보고 믿을 수 없는 자기 자신과의 의지마저 내려놓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붙잡고 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끝없는 주님의 사랑이 나야 함께하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쓸데없는 곳에 호언장담하고 결코 이룰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나가는 삶이 내가 연약하지만 이룰 수 있는 것도 많고 누릴 수 있는 것도 많은 겁니다. 오늘 베드로의 이러한 모습은 우리는 지향해야 됩니다. 우리는 너무 연약하기에 예수님 없이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붙잡아 주실 때, 함께 해 주실 때 우리는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음을 아시고 더 주님 붙잡고 달려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